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형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시키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저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과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과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특별한 스토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든지 아마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넓은 의미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사랑했던 관계로부터 이별하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별을 준비하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상급을 쌓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또 아끼는 것들은 오랫동안 보관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쉽게 이별하지 않는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곁을 이미 떠나버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가족들이 떠나버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이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 일들을 하는 시간을 공제하면 우리는 가족들과 한 시간들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과거보다 넉넉한 것들이 많이 주어지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과거보다 현재 부부가 가족이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부로 살지만 부부 리스크가 있고 가족으로 살지만 가족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지 않고 자기만을 만족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 지금의 만족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모든 것을 가성비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헤어질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직한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환경도 늘 희석될 것 같은 조건들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들이 떠나든지 우리가 먼저 떠나든지 우리는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은 죽음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래서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라 현세에 잘 되어만 되고 현세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대 결혼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자신이 믿고 있지 않는, 자신이 믿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정당성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긍지에 받기 위해서 난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계대 결혼법은 남자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그 동생이 자기 아내와 결혼하여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형수치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타이트와 가나안 국가에서도 존재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면 그 여자는 의지할 데가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자식을 낳게 하고 또 자식을 부양하게 해서 아들이 받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렇게 가문과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가지 목적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과부가 되어서 과부의 삶에 의지할 데 없어서 힘들게 될 때 그 여자가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 몇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대 결혼법을 가대한 비교로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님, 모세는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하여 자식을 길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하고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역시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7 형제 모두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때 이 여자는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죽음 후에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지나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은 부활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난감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모두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또 이 주장을 통해서 그들은 최소한 2가지 이익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대답을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에 받들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에게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을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지키는 정통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백성들도 신앙인이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보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불치병을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주받고 고통에 있는 나병 환자가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고침받은 것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그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행한다 하면서도 그들은 고정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정적인 그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신적이며 신비로운 것들을 수없이 행하는 것을 보고 들었지만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도 믿지 않고 죽음 이후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영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만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현시에 집중하고 머물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리고 사두개인은 대제사장과 주요 사제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제사장 사역은 하나님께 각각 부름받은 사명자가 아니라 그는 세대와 가문으로부터 세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로 태어나서 25살이 되면 훈련받고 30살이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말씀을 받지 않아도 제사장 직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배 제사장들이 했던 대로 율법대로 행하던 것을 그대로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제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았고 또 물질도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정경화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부활을 또 얻고 내세도 얻고 내세의 기쁨이나 슬픔도 얻고 천사도 악마도의 존재도 부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만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얻으려는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난해한 질문한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현세와 내세 간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현세를 기준으로 내세를 규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두 가지 측면에서 꾸짖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에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족한 이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족함은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여러 가지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학,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신비함과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와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떨기나무 불 안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가 불을 붙었으면 불이 타서 죄가 되어야 되지만 불은 붙었지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삼키고 죄를 만들 것지만 우리는 고난을 겪지만 죄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가 오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그들의 현재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히 크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신 이것까지 하시겠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늘 존경한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부활과 천사들이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상과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웃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동화가 아닙니다. 천사는 오늘도 우리 주위에 항상 함께 있으며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복구하고 하나님 존재 앞에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더 강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천사가 통해서 알게 되고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철통 같은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천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사는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동행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사는 천만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숫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짐작컨대 천사의 숫자는 악령의 숫자의 2배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사명도 각각 다릅니다. 사오는 천사, 치유의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 노래하는 천사, 청량하는 천사, 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또 선멸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세기에 하면 천사장은 7천사장이 있는데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7천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살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주하는 동네가 다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자기가 사는 동네들이 다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아브라함의 동네, 요셉의 동네, 하늘 보좌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딴 천국에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안에 살지만, 강남에 살지만 강남 외진 곳에 다른 지역보다 더 가난하게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노숙자 수준의 사람, 천막촌 수준의 사람, 판자촌 수준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올라온 것은 감사하지만 그 감격과 은혜가 넘치지만 그러나 그가 받는 상급과 수준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부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질문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일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 아내는 마지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일까 생각하는 자체는 잘못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에는 부부가 없습니다. 이 땅에 부부로 살지만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의 존재는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부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같이 가게 되면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라도 각각 가기가 심은 대로 각각 자기 동네에 자기의 주어진 직분, 자기 환경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구원은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직분과 우리의 책임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주시면서 그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것을 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지역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보상하는데 그것은 마을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 사는 집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사는 집이 다 다릅니다. 평수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재료도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봐야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살게 될 집의 규모와 크기와 가구와 환경은 다릅니다. 하늘집이 어떤 지루로 지어지느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심고 마음을 심고 몸을 심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집이 지어지고 지역이 결정되고 환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부와 가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심고 행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고 가족으로 살 때
천국은 누구나 똑같은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천국에서 말하는 공평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주시는 것이 공평인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도 많이 주고 많이 심어도 적게 주는 그는 부합리가 아니라 내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주는 그는 공평한 나라, 평등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대로 살아온 만큼 직분과 거주하는 직과 환경이 다릅니다. 지옥은 가지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에 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도 일평생 그가 부끄럽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는 그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생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가 일생 동안 하나님 잘 쓰고 믿은 자와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를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자는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에 비해서 복이 있는 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양육되고 믿음으로 신고 행한 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나와 자녀 후손들 또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으로 상급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노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전력으로 나가고 도전하는 자는 빼앗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길을 막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 구원을 내가 침노하고 충성하고 신고 행하는 만큼 차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믿고 순종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되면 다 똑같이 천국 가서 똑같이 잘 사는 것 아니라 회개하고 신고 행하는 것만큼 천국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과 헤어질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드시고 자녀로 만드시고 가족이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동지가 되고 서로가 협력자가 되고 서로가 동반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 제사 드리며 하나님 모시는 제사장들에게 모자를 쓰게 했는데 그 모자에 이런 것을 쓰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이 자기가 모자를 쓸 때나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여호와께 성결한 글씨를 가장 먼저 눈에 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결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속죄제를 드렸고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이 세상의 삶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핵심은 성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것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오염된 눈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오염된 가슴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어린아이 같이 되는 자가 복이 된 자가 된다는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여 죄에서 멀어질 때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공격은 늦춰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누구에게나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가정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회개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자가 부부이고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자가 부모이고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자가 자녀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 전까지도 괜찮던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조금 전까지도 존재했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조금 전까지 어쨌든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은 가정에 들어와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자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공격할 빌미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 집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 한 사람이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의 아내가 잘 돼야 되고 아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잘 돼야 되고 부부가 잘 돼야 되는 사실을 알고 한 사람만이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아군이 되고 군사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신고 행한 것은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부부로 맺어진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속되어서 네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와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고 그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인 줄 알고 이별한 이후에 우리 자녀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나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물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소나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소나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나의 우리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런 간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소나 목자 구세주여 기도로 소나 목자 구세주여 기도로 주소서. 범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소나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소나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시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한 것만큼 그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산 것만큼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우리가 살게 될 집과 동네와 상급과 직위와 영원한 직분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게 될 세상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은 가정 안에 들어와서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녀와 서로가 파괴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가정과 세대와 자손들이 망하게 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힘쓰고 함께 가족이 회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 힘쓰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부부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는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복 있는 유산을 남기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대로 살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참된 이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